지 맘대로 하면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이 아이고 이쁘다 착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내려놓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한 종이 돼야 돼요. 못된 종 되지 말고. 못된 종은 어떤 사람?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겨도요, 지 맘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사람도 많이 모으고 뭐 일을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추진도 잘하고 뭔가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윗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왜 그래요? 다윗이 어떤 짓 했어요? 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갖고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 조작을 하잖아요. 언론을 조작하고 다 조작해서 그것을 아무도 말 못하게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그 사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짓이 뭐냐면요.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한 죄,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죄, 남의 것을 탐한 죄, 10계명 중에 5가지 계명을 범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특성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의 그 일대기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네,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삶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상황은 다 좋아요. 자기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환경도 좋아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대로 행하면 결과는 항상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가장 중요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걸 알았다는 왕인데 자기가 원하면 밧세바도 취할 수 있고 밧세바의 남편도 전장에 나가서 죽이게 할 수 있고 그것도 다 은폐할 수 있는 그만한 힘을 가졌는데 그런 왕인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도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머리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묻긴 묻는데 뭘 가지고가 물어요? 이미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네? 내가 원하는 내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긴 묻는데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그래갖고 물을 때도 이 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답대로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만 따져보지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까지 돼야 순종이에요.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그러고 나 물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물어요? 이미 자기가 가진 답을 가지고 이 답대로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이렇게 묻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면 힘들지만 순종의 걸음을 한 발짝 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으로 억지로 하니까 거기에 항상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요 문제될 것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충성된 종. 충성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리더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머리 대신 주인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충성을 하긴 하는데 어떤 일에 충성해야 돼요? 네? 어떤 일을 충성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리더가 되면 큰 일이죠. 큰 일. 좀 생생될 수 있는 일,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비유해서 칭찬하신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일에 충성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리더는요, 뭐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뭐 작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교회 우리가 리더가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많잖아요. 뭐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든지, 찬양을 부를 때 온 마음으로 찬양한다든지, 내가 뜨겁게 기도한다든지, 봉사하는 일에 내가 솔선수범해서 봉사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작은 일이잖아요. 하나하나 뭐 어마어마한 내가 이제 장로님 되면 내가 그런 일 해야 돼? 그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뭐냐면 제가 오늘 목사로
저는 1980년도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목사로 교회를 섬긴 지가 이제 3, 4년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저 혼자 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속했던 공동체가 있었고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목회할 때는 목회하대로 제가 속한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과 헌신,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고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있는 것은 저 혼자서 온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결과가 오늘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구나. 사랑의 빚진 자구나. 복음의 빚진 자구나. 공동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해서 오늘 내가 있다면 이제 내가 이만한 자리에 있으면 그 공동체에 있는 예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 믿음 없었고 교회 이제 나왔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책임이 오늘 나한테 있구나. 당연한 일이구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더 감당해야 될 책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는 오늘 내가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는 거지. 내가 봉사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안 할 수도 있지만 내 사정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옛날에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준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교회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못할 일도 없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의 리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안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산성에서 병환 중에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병문안하러 찾아갔는데 이제 내려오면서 목사님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거창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아주 지극히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내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정말 마음에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직분자가 되려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새벽기도 목사님 이렇게 주보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다고. 일주일에 이렇게 다 체크가 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점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 세우고 주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사회 안에 교회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리더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주인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지극히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되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교류 분석 이론에 따르면 네 가지 대인관계 유형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요. 나는 꽁표, 너는 가입표. 나는 가입표, 너는 꽁표. 나도 가입표, 너도 가입표. 나도 꽁표, 너도 꽁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공표, 너도 공표. 죄인들,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죄인들의 모습은요, 자기가 가입표, 다른 사람 꽁표이거나 자기는 공표, 다른 사람은 가입표, 아니면 자기도 가입표, 다른 사람도 가입표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자기가 가입표고 다른 사람은 공표다 이런 사람은 일을 하면 항상 뭘 느껴요?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만 이상한 듯 하면은 어떻게 느껴요? 저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 자신의 가입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는 늘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말 많이 해요? 상대방 틀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판단하고 판단의 말, 그 다음에 지적하는 말, 이런 말들만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괜찮은데 그가 일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대신에 이 사람은 자기 에너지가 넘쳐갖고 일은 잘해요. 뭔가를 막 이루는 것 같아요. 성과를 많이 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사람은 자기는 꽁표, 다른 사람은 가입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도 가입표, 다른 사람도 가입표는 이 사람은 다 모든 것 그걸 뭐라고 해. 항상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파괴적입니다. 이게 죄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의 대인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켰지만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켰는데 쉽게 생각하면 나도 공표, 너도 공표예요. 공표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품하고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상품하고 작품의 차이. 이 컵은 뭡니까? 상품이죠. 똑같은 것을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그런 걸 상품이라고 그러죠. 작품은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도 뭔가 달라요. 다름이 있어요. 그게 작품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것도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해요. 하나님이 그냥
고민하고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 상대방이에요. 다른 사람. 내 눈에 꼴 보기 싫고 저렇게 못났고 못된 짓만 하고 미운 짓만 하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 저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 저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찍어낸 게 아니니까. 달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리더가 가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달라요. 다름을 저 사람은 일하는 것도 나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할까? 그 사람의 기질이에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경험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상처 주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해도 저 사람은 그 분야에서 잘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우리가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서로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돼요? 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형제님의 모습을 보니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무슨 네? 우리 생각에 모난 모습 많죠. 부족한 모습 많죠. 우리는 너무나 아직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지 완성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찌부러지고 모나고 못생기고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빚으시잖아요. 하나님 빚으시잖아요. 네?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공사하는 데 있죠?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근데 공사 중 누가 이렇게 흉한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공사 중이네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공사하다가 멈춰버린 곳, 그래서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런 건물을 보면 어때요? 저거 누가 치워버려야지 왜 저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나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잘 빚으시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거야. 지금은 아주 조그만 모습을 드러낼 뿐이지만은 나중에 저 사람도 저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날이 있을 거야.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봐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냥 그래요 이렇게 했다가도 속으로는 올라오잖아요. 올라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청지기 리더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잘 들어줘야 돼요. 아까 이제 누군가가 리더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그랬어요. 말 잘하는 사람.
우리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을 잘해야 리더가 되지. 난 말도 못해. 리더 할 수 없어. 리더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네? 네? 잘 듣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는 자기 말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 공감력이 떨어지면요, 그냥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명령하고 안 한다 그러고 왜 안 하냐고 비난하고 서운해하고 이러고 마는 거예요. 리더는 경청하는 자가 돼야 돼.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우리의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왜 그래요? 네? 말은 좀 적게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는 건 아주 그냥 더럽게 안 듣고 뭐만 좋아해요?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려고 막 미치겠어요. 조금 신앙생활 내가 했다 그러면 막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어 해서 내가 말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해도 공감하면서 공감적인 경청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 듣고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네?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네,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말 자르지 말고 중간에 막 말하고 싶어 그냥 저도 목사니까요. 뭐 하고 싶겠어요? 막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막 한참 하고 나면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듣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우리는 내가 말로 가르쳐야 안다고 가르쳐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거기에서 해야 될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다. 공감적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제 다른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 공표, 너 공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잘 경청해서 듣고 거기에 내가 공감하면서 반응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누구의 사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친해져 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사람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통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또 섬기는 자로 왔다 섬기라 또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전도하심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라. 나 보고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떠기를 원합니까? 주님 뒤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뒤에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내가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이런 말 듣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내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야 너들 주님 본받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떠십니까? 네?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 불가능한 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고 그 뒤를 따르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가 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는 자가, 본으로서 모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본으로서 리더가 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본을 보여주지 않고 말만 잘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어색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말은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저도 포함돼서 말은 잘해. 참 예수 믿는 사람 말 참 잘해. 말은 잘해. 말도 잘해. 말도 잘해라는 말하고 말은 잘해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어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은 잘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너나 잘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본이 되는 리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럴싸하고 이쁘게 아름답게 잘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다. 가정의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의 본이 되지 못한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 똑바로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다윗처럼 때로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본이 되자는 것은 뭐냐면 막 그런 거 하나도 않고 내가 흠도 없이 틈도 어떤 흠도 티도 없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으면은 잘못된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도 본이에요.